오늘 저는 사무엘하 23장 1절로 17절을 본문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행복한 사람, 다윗,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유는 정말 다윗이 여러 가지 인생의 고비를 맛보았지만 바로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용사들이 가득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누명을 받고 하루아침에 왕의 사위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리저리 억울하게 피해 다니며 숨어 다닐 때 다윗을 허무하여서 모이던 60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여 살기도 하고 또 쫓겨나서 유다의 광야 여러 그런 동굴들을 전전하면서 거의 10년 세월을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사무엘하 23절을 보면 이제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다윗과 동고동락하며 충성을 당했던 용사들 중 가장 위대한 용사 30명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물론 마지막 부분에 보면 3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처음 30명으로 가장 탁월한 용사 30명으로 출발했는데 그 뒤에 조금씩 붙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23장 8절로 12절에 보면 30명의 용사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던 첫 번째 세 용사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하여 짧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용사의 이름은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흥미로운 사실은 아직도 제가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입에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25년 목회를 했고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고 특별히 사무엘 상하는 제가 특별히 참 좋아하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봤지만 아직도 물론 삼마, 엘르아살 이런 이름들은 다른 이름으로도 또 소개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누구의 아들 엘르아살, 누구의 아들 삼마였을 때 처음 듣는 그러한 이름 같아서 아직도 제 입에 그렇게 능숙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인물, 다윗과 평생을 동고동락하면서 충성을 다했던 30명의 용사들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세 용사. 왜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낯설고 그리고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아니했을까? 물론 성경이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기에 바로 사무엘 상하의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지 않는가 그렇게 추측하며 묵상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0절에 보니까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르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세 용사 중 한 사람인 엘르아살의 그러한 놀라운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손에 칼이 붙기까지 홀로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했습니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 다 도망가는데 홀로 딱 블레셋 군대를 막아서고 나서 싸우는데 손에 칼이 붙기까지, 여러분 손에 칼이 붙기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로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정말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과 싸우면서 그들을 쳐 죽이는데 얼마나 힘을 주었던지 나중에는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손이 굳어져 갖고 근육이 굳어져 갖고 칼에서 손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학자들도 있고, 얼마나 그 칼을 잡고 힘있게 싸웠던지 그 칼에 묻은 블레셋 군대의 피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면서 그렇게 수백 명을 죽이는 동안에 그만 그 피가 손에 엉겨갖고 굳어져갖고 손을 펼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합니다. 어쨌든 양자로 해석하던 간에 정말 치열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싸움의 시간들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 위대한 용사지요. 그래서 블레셋 모든 군대들을 다 물리쳤을 때에 백성들이 이긴 싸움을 보고서 다시 돌아와서 어떤 면에서는 노략물을 줍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온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겉보기의 승리의 원인은 엘르사의 개인적인 용기와 능력과 담대함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담대함, 용기와 탁월한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엘르아살의 위대함이 승리를 가져오게 했지만 사무엘하 저자는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더 드러내기 위하여서 엘르아살을 그렇게 더 감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세 용사 중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산마란 사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무엘하 23장 12절에 보니까 저가 그 밭 가운데서, 여기 보니까 녹두나무밭을 이야기합니다. 그 밭 가운데서 서서마가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역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홀로 그 블레셋 군대를 막아서는데 그곳이 녹두밭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녹두밭이란 것은 우리 빈대떡 만드는 재료인 녹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렌틸 뜻입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 원래 이 렌틸 콩은 인도 팔레스타인 이 페르시아 지역이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렌틸 콩밭 그 가운데서 블레셋 군대를 가로막아 홀로 싸우는 산마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홀로 블레셋 사람을 맞서서 싸워 승리하는데, 그런데 산마가 이룬 승리를 사무엘하 저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산마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 나라를 보호하시며 이기게 하심을 의도적으로 더 드러내기 위해서 새 용사의 이름을 더 이상 이 부분 외에는 사무엘 상하 전체에서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입니다. 반면에 자신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에 불과하며,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감추고 하나님 이름만이 온전히 높임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사무엘하 23장 13절로 17절을 보면 탁월한 새 용사의 이야기가 한 번 더 언급됩니다. 당시 상황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그렇게 도망하여 피신하고 있을 때인데 다윗의 고향 블레셋 그곳에는 지금 블레셋의 영체가 있었다. 이 영체란 말은 블레셋 군대의 진영 주둔지를 뜻합니다. 그 당시 블레셋의 베들레헴은 블레셋의 어떤 면에서는 지배 아래 놓여 있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군대를 뚫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도망자 신세인데 참 어느 날 왠지 모르게 고향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무심코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 맛을 한번 맛봤으면 하고 지나가는 말로 넋두리로 뱉었는데 그 말을 들은 세 용사가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적시로 나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블레셋 군대들과 싸우면서 그 우물물에 도착하여 갖고 우물을 가죽 부대에 길어갖고 다윗에게로 가져옵니다. 그 사연을 듣고 우물물을 받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 드렸습니다. 내가 바로 이들의 생명의 피인 물을 나 혼자 즐거워하자고 마실 수가 없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어 드린 것입니다. 다윗과 부하들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우리가 한 번 더 그려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로마에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삶의 존재 목적이 내가 살고 죽는 것을 뛰어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존귀함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게 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를 위하여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간 물을 떠왔던 새 용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은 우리의 선 위치는 동일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만일 그것이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된다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겠다.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무엘하를 이제 마무리를 앞두면서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30명의 용사들 중에서도 가장 출중하고 존경받던 첫 세 용사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위대했던 세용사인데 왜 이곳 외에는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을까?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요, 하나님이 온전히 높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들을 감추는 모습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이름만이 높임 받고 우리의 수고와 열심은 하나님 감춰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조명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던 그 세용사의 심정처럼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오늘 하루의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주님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나의 기쁨과 행복을 삼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